2. 유태인의 결혼 풍습과 성경. 유태인의 결혼 풍습 중 청혼에 이어 결혼에 관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자. 결혼은 신약 성경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유대 민족의 결혼 풍습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열처녀의 비유를 살펴보면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신랑이 한밤중에 들이닥쳤다. 신랑이 온 것을 안 그들은 허겁지겁 일어나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중 횃불을 밝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 잔치가 시작되었다. 그들이 뒤늦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비유에 나오는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를 데리고 가는 대가를 다 지불하였다. 신부는 신랑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떠났다. 그 신부는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언 1년이 다 지났다. 그 동안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 신부를 데리고 올 준비를 했다. 그러한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와 함께 지낼 집을 짓는 것이었다. 이제 신랑은 아버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다. 혼인 날짜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신부를 맞이해도 좋다는 승낙이 떨어진다. 한편 신부 집에서는 언제 신랑 집에서 신부를 데리러 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항상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했다.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이 데리러 오기만 하면 즉시 떠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5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신랑은 한밤중에 이르러서야 신부집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다. 신랑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에 큰 소리로 외쳤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리고 그들은 뿔나파를 불어댔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그리고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장면은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올 때의 바로 그 장면이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에 빠졌던 열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신랑을 허겁지겁 맞을 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횃불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달려나갔다. 한밤중에 도적같이 신랑이 왔다고 하는 것은 언제 신랑이 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비유는 유태인들의 혼인 간섭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다. 신부의 들러리들로서 자매들과 친구일 것이다. 그러면 왜 하필 10명일까? 유태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그들은 함께 모이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의식을 거행하거나 공동체 행사를 할 때 적어도 10명 이상은 있어야 했다. 회당에서도 10명 이상이 모여야 예배를 시작한다. 장례식도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열처녀의 비유는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10명의 들러리들을 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비유에서 신부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모두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신랑이 한밤중에 들이닥쳤다. 그들이 자는 동안에 신랑이 온 것이다. 미련한 처녀들만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5처녀도 함께 자고 있었다. 그러나 유일한 차이점은 슬기로운 들러리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은 데 반해 미련한 들러리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항상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기름을 넣은 그릇을 가지고 다녔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열처녀가 주는 교훈이다. 유태인의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된다. 결혼식은 반드시 후파에서 거행되는데 후파가 준비된 장소로 신랑과 신부가 들러리들의 에워싸여 등장하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행렬을 이루어 결혼식장으로 간다. 횃불을 오래 사용하려면 많은 기름이 필요하게 된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가 횃불을 밝히기 위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기에 낭패를 당한 것이었다. 혼인잔치는 신부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집에서 하게 되어 있었다. 신랑이 신부집에 온 것은 혼인 애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함이었다.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를 준비 다 하여 놓은 다음 신부를 데리러 신랑을 보낸 것이다. 신부집에서 혹 잔치를 한다면 이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먼 길을 온 신랑을 위하여 그리고 딸을 멀리 시집 보내면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잔치일 것이다. 신부는 들러리에 의해 손마차에 실려 신랑 집으로 가게 된다. 신부는 그곳에서 혼인 애식을 치르게 된다. 고대 시대의 유대인들의 혼인 애식을 간단히 살펴보자.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는 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기 위하여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금식한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이다. 그런 뜻에서 이날을 개인적인 대속죄일이라고 부른다. 유태인은 반드시 후파 밑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이 후파는 닷집 모양의 차양으로서 그 안에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서 결혼식을 올린다. 고대에는 야외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데서 이런 간섭이 유래되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신랑 신부의 가족이나 친척은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신랑과 신부가 후파에 들어가기 전 신랑은 신부 얼굴에 베일을 덮어준다. 신랑과 신부가 후파에 도착하면 신랑이 신부 주위를 7바퀴 돈다. 결혼식이 거행되는 가운데 신랑은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준다. 이 반지에는 보석을 받거나 무늬를 새기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지에 흠을 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온전한 반지라고 부른다. 신랑은 게투바라고 하는 결혼 증서에 서명하고 낭독을 한다. 그리고 신부에게 건네준다. 이 결혼 증서는 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부에 대한 신랑의 의무들을 밝히고 있다. 이 결혼 증서는 평생 간직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써야 한다. 결혼식이 끝남과 동시에 신랑은 오른발로 유리컵을 깨트린다. 흰 보자기로 싼 유리컵을 신랑이 구두로 쨍 하면서 깨트린과 동시에 하객들은 함성을 지르며 춤을 추며 즐거워한다. 본격적으로 잔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습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장 즐거운 순간에도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 깨어진 유리는 다시 복구될 수 없듯이 결혼도 이제는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관습이 없었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그들만을 위하여 마련해둔 방에 들어가서 7일을 지낸다. 이 방은 신방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랑과 신부는 7일 동안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이 방에 머무르게 된 잔치를 7일 동안 하는 것은 야곱이 레아를 맞이하고 7일 동안 철회 기간을 가진 데서 비롯되었다. 신방에 들어간 신랑이 신부와 하나가 되는 의식을 치른 다음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 그때 비로소 잔치가 시작되게 된다. 혼인잔치는 충분한 먹을거리가 있어야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끝장나고 만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다급한 상황이 되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의 이유도 이러한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잔치는 계속될 수 있었다. 유대인의 일상에 있어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유태인들은 포도주를 거의 음료로 여긴다. 포도주는 잔치상에 빼놓을 수 없는 메뉴였다. 포도주는 잔칫집의 흥을 더욱 돋궈주었다. 이런 잔치 상황에서 이 세상 끝날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부 관계를 읽어낼 수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세상 마지막 때 거룩한 하나님 백성과 그리스도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완성하기 위한 교회를 성도들로 채워가신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말씀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아가서에 나타나듯이 사랑스러운 연인관계로 발전된다. 이처럼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고귀하고 성결한 한 몸되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결혼은 그래서 성스러운 애식이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결혼은 하나님의 참 뜻임을 강조한다. 바울 역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찬탄하며 그리스도의 신랑과 교회의 신부를 비유로 하나 되는 거룩한 몸이 된다는 사실에 마음 눈을 열게 하였다. 그렇다. 성도는 부부 한 사람들로서 결혼 후 결속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즉 신부 지체 일부로서 성결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아멘. 위 내용 중 일부는 이진희 지음 쿰남 출판사의 유태 문화를 통해 본 예수의 비유를 참고하였습니다.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이 유태인의 결혼 풍습과 성경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